네, 오늘 11월 1일 화요일 첫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제가 가진 성경 132페이지 21장 34절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찜취함과 행화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알고 감사하며 은혜를 갚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마치 못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아예 은혜가 없는데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서 은혜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은혜를 받고 은혜에 고마워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고요. 은혜가 없었지만 간절히 사모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라고 하면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그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렸지만 은혜를 갚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소개하면서 이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은 큰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처음으로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솔로몬이 예배하고 기도했길래 그랬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랬는데 그 지혜라는 게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계속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터집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 일이 바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니 분명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지식을 가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여인들로 인하여 마음이 돌이켜졌을 때 하나님부터 떠났을 때 그의 삶이 내리막을 향해 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탈이야. 난 참 다 좋은데 난 참 마음이 너무 여린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신앙적인 영역,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마음이 약해서 탈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도 복잡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또 병원적으로도 혹은 교회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럴 수 있겠죠.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러한 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며칠 동안 사실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연말이라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또 진행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대답 같지만 너무나 진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1장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21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체 맥락에 보시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의 때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짓눌리다라는 표현이에요. 둔해진다라는 의미가 둔감해진다는 의미라기보단 짓눌린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의 마음이 짓눌릴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자유롭게 풀어질 일보다는요 짓눌리고 억눌리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온 국가 세계적으로도 짓눌릴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22장에 보면 바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 분명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뒤에 보면 가룟 유다의 상황이 소개가 되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연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장 전체를 쭉 보다 보니까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누가 역사한다고 합니까? 사탄이 밀가루듯이 너에게 역사하려고 있으니까 너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장의 뒤에 보면 39절부터 예수님께서 실제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외적으로는 모든 강성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했죠. 외강내유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진 게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님 앞에서 외유내당하셨죠. 어떻게 외유내당하셨어요? 어떻게 마음이 강하여졌어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게 아니에요. 사실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건 기쁘게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외유내강하실 수 있었던 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던 건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 모든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요 며칠 마음이 좀 어려워서 어젯밤에 좀 기도를 깊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영이 깨어서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것들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잠을 자는데 내 영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특별히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들, 특별히 연말을 지나면서 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분명한 책무가 바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고 승리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만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상황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첫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힘써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짓눌림과 어려운 상황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 아버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어려운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 특별히 국가적인 재난 앞에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사명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굳세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충만한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서로 기도의 끈을 더욱더 견고하게 묶어나가는 저희가 될 때에 마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묵상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하는 한성희님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술 잘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용기 내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며 마음 지키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오늘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오늘도 주님처럼 아자아자 화이팅!